신명기 5장 19절.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게 8계명입니다.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은요. 주로 세 가지 신경 쓰면 돼요. 세 가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 세 가지는 물질의 도적질하면 안 되고, 또 시간의 도적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도적질 문제는 말라기 3장에 나왔습니다. 11조 문제 우선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11조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물질의 도적질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도적질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두 시간의 도적질은 그걸 해결하려면 현재에 충실하면 돼요. 그럼 시간을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도적질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가 문제예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아요. 과거에 뭐 내가 이랬으면 되는 건데 괜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둥, 그때 그렇게 보낼 일이 아닌데 뭐 원망불평이나 하고 있었다는 둥, 이런 그 현재에 충실하지 않은 거거든. 오늘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또 그런 얘기 또 합니다. 세월만 갔다는 둥, 멍청하게 해가지고 그냥 세월 다 잃어버렸다는 둥,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래서 시간의 도적질을 안 당하려면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현재가 알차다 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도 좋아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 당연히 좋죠. 그래서 과거에 지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현재에 충실하면 앞으로는 좋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70대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70대 이후에는 알차게 살았어. 이런 얘기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년은 내가 알차게 살았어. 젊을 땐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그 이후로는 참 주님 만난 이후로는 알차게 살았어. 그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도적질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 간단히 줄임이 현충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자꾸 과거에 얽매이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자꾸 소설을 쓰다 보면 시간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시간은 현재인데,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는 와야 되는 거고 과거는 흘러갔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과거, 미래, 현재로 나눕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현재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시간은 내일 가면 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일 가면 그 시간은 미래가 아니에요. 또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예배 일단 나와서 그 시간에 충실하면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저 일은 어떻게 풀리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럼 시간 도적질을 또 당하는 거예요. 현재가 이제 침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또 누구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리고 미래를 자꾸 소설 쓰다 보면 현재라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 성공을 해서 세월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월의 징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한 번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갈 길도 판단이 흐려지다 보니까 자꾸 돌게 되고 또 되풀이하게 되고 했던 거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세월의 징계가 옵니다. 성공하면 세월의 축복이 오고, 세월의 징계가 그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거든. 그렇죠? 무한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딱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걸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월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세월의 축복을 받게 하셔서 자꾸 이게 이제 세월을 똑같은 세월이지만 어느 사람은 25시간 주지 않거든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걸 알차게 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아주 알차게 쓰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세월의 징계가 오게 되면 그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과거를 자꾸 얽매이고 또 미래의 소설을 쓰다 보면 현재를 희생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시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서 세월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실패하면 세월의 징계가 와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적질은 마음 도적질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네. 마음을 도적질하는데 여기 참 질이 나쁜 겁니다.
마음 도적질이 참 질이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도적질도 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마음 도적질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마음 도적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묘하게 분파가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지고 뭐가 갈라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꼭 어디 가나 그러더라고.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 설 자리가 없어져요. 한두 번 통해 그러냐. 그러나 계속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마음 도적질이에요. 정말 해야 될 건 뭡니까? 한 마음. 한 마음. 그 이제 부부가 살다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어디 마음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 부인인지 남편인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음이 되면 그럴 리가 없거든. 근데 무언가에 마음 도적질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음 도적질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 도적질을 또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 마음 도적질을 당하면 결국 이제 뺏는 건데, 마음을. 그게 제대로 된 대상이 아니게 되면요. 그게 뭐 돈이든 뭐든 하여튼 자우지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예를 이제 들겠지만 그 말로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켜야 될 게 이 마음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교회 생활도 뭐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다 마음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뺏겨서 마음 도적질 당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신앙생활은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세상이 뭔지. 자, 그럼 압살롬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게 됐는가?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10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듯이요.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느 날 헛된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남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도적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거든. 아버지 오면이 살아있는데 왕이 그걸 제거하고 자기가 왕 되겠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근데 어느 날 헛된 욕심이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이 먼저 도적질을 당한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합니까? 남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야. 그래, 남의 마음을 자꾸 도적질하고 이간질을 하고 파당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야? 자기 마음이 먼저 도적질을 당한 거예요. 뭔가 욕심에, 헛된 욕심에.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의 우상이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나가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먼저 도적질 당해서 이게 뺏겨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파당 만들고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그래서 단체가 어떻게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지. 압살롬이 뭐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이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압살롬처럼 헛된 욕심을 갖게 되면 내가 누려야 될 거, 내게 주어진 거, 내게 허락된 거 이런 거 외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 마음을 먼저 도적질 당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마음도 도적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파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압살롬의 일생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게 있어요. 뭐 그게 물질 문제든 또 어떤 뭐 자기 직위의 문제든 또 부부 사이의 문제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있거든. 그것만 누리면 돼요. 그 헛된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뺏겨서 나도 중심을 못 잡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도 또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헛된 욕심이 들어가서 헛된 욕심이라는 균이 들어가서 마음을 뺏기면 그 옆 사람도 전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헛된 욕심이 들어올 때 본인이 먼저 막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런 게 보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고,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빨리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아파도 잘라내야 됩니다. 왜?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파멸이거든. 그럼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마음을 도적질 당한 결과는 언제나 파멸이었다는 거.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압살롬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간단한 한마디 속에. 계명에는 뭐 도적질 하자 그러니까 남이 꼭 뭐 이런 막 훔쳐가면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도적질 당하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진리가 아닌 것, 거짓 것을 믿게 되면 마음을 도적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지키는데 도적질 안 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생수의 진리를 들어야 돼, 진리를. 근데 그 헛된 것을 듣게 되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 사람이 그렇게 알려줘도 그게 다 헛된 비진리에 마음을 도적질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도적질 당하다 보니까 그게 헛된 것만 자꾸 들리고 제대로 된 진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들의 거짓된 그 이론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도적질을 당한다니까. 그 마음이 도적질 당하고 나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를 만나서 잘못된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도적질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도적질 당하게 되면 파멸이고 그 결과가. 그래서 압살롬은 뭐 상수리 나무에 달려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파멸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도적질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계명은 신명기 5장 20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것은 구계명인데 9번째 계명입니다. 구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비롯해서 모든 거짓은 다 근거가 출처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거짓이 나올 수 없어요. 모든 거짓은 그게 어떤 거짓이 됐든 간에 다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때부터 거짓말했죠, 그죠? 그래서 거짓 증거를 비롯해서 모든 거짓은 다 사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거짓에는 하나님 역사가 없거나 제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면 언제나 내 좀 유불리를 막론하고 언제나 정직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좀 곤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이고 둘러댈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 첫째는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애매하게 둘러댈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그럴 경우 혹시 생겼다 할지라도 정직을 말하면 좀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정직 편에 서주시니까. 근데 끝내 거짓말로 나가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닉슨이 왜 그렇게 탄핵까지 당했냐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게 도청한 거거든, 그게.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아니라고 자꾸 밀고 나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발동해가지고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대통령 중간에 그만둬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핑계거리를 만들고 부정직을 말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어쩌다 일어났으면 정직하게 하면 그 당시에는 좀 불리해도
또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편에서 서주셔요. 결국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정직하면 처음엔 다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수습도 해주시고 결국 이제 손해도 안 보게 해주시죠. 정직이 최선입니다. 영어 속담에도 honesty is best policy, 그죠?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좀 시킬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정직하지 않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요 절대 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편에서 온 사람인데 그 일 맡기면 되겠어요. 하나님 일을 도운다. 그렇죠? 정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 일 맡길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게 좀 부족해도 할 수는 있지만 뭘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직하게 나간다든가 속이거나 감추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뭐 공개된 장소니까. 그러나 일은 맡기지 않습니다. 왜 사단 편에 선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긴다? 열왕기하 16장 2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정직했다는 거예요. 밧세바 일 빼놓고는. 그건 빼놓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 제외하고는. 그때 정직하게 나가려고 마음먹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해결하려고 했으면 제2의 살인사건도 안 일어나고 또 수습이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었어요. 거짓을 밀고 나가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거 빼놓고는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 같지 아니한 그 가장 기준이 뭡니까?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많은 나쁜 일을 했거든요. 그 나쁜 일의 근본 뿌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부정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하스 왕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여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생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일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직하게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거짓은 단호하게 다뤄야 됩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면 관대하게 용서해 줄지언정 거짓을 말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단편에 쓴 거예요, 걔가. 그래서 정직 문제를 가지고 일생 전체를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일생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가 뭐 모난 데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러면 일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처세를 잘하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역대 왕들도 보게 되면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그 여부로 일생을 평가하더라고. 그 아스 말고 다른 왕도 마찬가지라. 역대하 24장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생 동안 정직했는가 여부로 결정하죠. 여기 보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가 뭘 강조한 거예요? 정직을 강조했다고 봐야지. 여호야다가 살아서 영향력을 미칠 때는 요아스가 정직했다는 그 얘기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뭘 강조했다는 얘기다? 정직을 강조한 거예요. 왕이시여 정직해야 됩니다. 백성을 다스릴 때든지 누굴 대할 때든지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이걸 무수히 강조한 거예요. 그걸 강조했단 말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그렇게 정직했다는 얘기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성공했다는 얘기거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요아스 왕에게 제일 강조한 게 정직이었다. 그럼 여호야다가 왜 요아스 왕에게 정직을 강조했을까요? 그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정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정치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뭐 뛰어나서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호야다가 볼 때 이 요아스 왕이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겠는 거야. 누가 볼 때? 여호야다가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만들어 주려니까 절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 편에 안 서주시니까. 그래서 정직을 강조한 거예요. 당신이 정치를 잘 하려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데 당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당신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정직을 강조한 거예요. 거짓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그 방법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정직을 강조한 거예요. 그 요아스 왕한테. 당신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정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아요. 중심이 안 바뀐 거야. 중심이 바뀌어야 되거든. 중심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홀로 쓰는 건데, 중심이 안 바뀌니까 그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 그냥 먼저 옛날 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게 그거야.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 사람이 통제하고 있을 때는 그거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홀로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원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그런 케이스라. 여호야다가 살아서 얘기할 때는 이제 듣는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보이는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중심이 안 바뀌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버리고 나니까 요아스가 옛날 그냥 나버려.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직을 강조한 이유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정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치를 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아스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걸. 나중에 이제 이게 돌변하는 바람에, 돌변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안 변해서. 그러니까 급전직하잖아요, 그 사람. 급전직.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버리지 않고 쓰신 이유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썼다는 거죠.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 그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정직이 무너지면 일생일대 5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일생을 정직하게 산 건 맞는데 한 번 부정직했어. 그래서 일생 동안 정직했는데 밧세바 일 외에는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정직이 무너지면 그게 일생에 5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거짓말이 그렇게 5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두고두고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했던 다윗이 밧세바 간음할 땐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편 우리야 속였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드네 또. 거기 어디다 대고. 마음을 뺏기면 그런가 봐.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지? 그거 가지고. 간음도 뭘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거짓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거짓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실하면 그럴 수가 없지. 정직하게 말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그러는 거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래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분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통한다는 거죠. 통한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뭘 되지. 불통이 뭐가 되겠어요. 통해야 말씀도 받는 거고 통해야 무슨 감동도 오는 거지. 근데 그 통로가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이 이렇게 많은 얘기 들어있는 거지. 간단한 한마디 속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하면 그분하고 늘 교통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갈 길도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세계 돌아가는 정세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판단하게 해주시고 말씀도 받게 해주시고
비진리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그 통로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직하면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고 싶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정직하면. 그게 또 큰 혜택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믿어줘야 뭘 하는 거지. 그분은 말씀하셔도 난 안 믿어져. 이게 문제거든. 지금 헤매는 사람들 다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거든. 간단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헤매는 사람은 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있긴 있는 거야 그거.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그럼 그 사람이 왜 안 믿어질까요? 자기 부정직한 거야. 부정직한 마음의 바탕이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잘 믿어지질 않는 거야.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내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인가 봐. 정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천국이 있다.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하신다. 믿어지는 거죠. 아니 마음이 정직하면 그분이 정직한 분이 거짓말 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나도 사람 앞에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시겠는가? 이게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믿어지지. 일개 인간인 나도 그렇게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 하시겠는가? 있지도 않은 천국을 말씀하셨겠는가? 그리고 공중에 재림도 하시지도 않으면서 온다고 거짓말 하셨겠는가?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천국을 가봐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그랬고 새 예루살렘성이 있다고 그랬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랬고 공중재림이 있다고 그랬고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난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 갔다 온 것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아니,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거짓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짓을 할 리가 없거든. 그분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전에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부정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이 삶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도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정직으로 들려오죠. 부정직하는 거짓말하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지는 거지. 악순환입니다. 잠언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래서 경외를 예배라고 본다고 그랬죠. 예배는 경외가 근본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발로에서 나온 게 예배거든 그게. 나 하나님 경외해. 뭘로 표현할까?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는 물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를 예배라고 볼 때 정직하면 어떻습니까? 늘 예배 성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실패하고 헤매는 사람들은요, 이제 부정직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든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직한 상태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정직하면 예배 성공도 도와주셔요. 정직이 모든 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17편 1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 정직하면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그분은 정직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니까. 거짓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마음에 늘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시거든. 그리고 그분이 귀담아 들으시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응답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기도 응답을 얻는데도 유리합니다. 하여튼 정직이 한두 가지 유리한 게 아니야. 거짓 증거하지 말라니 구계명 속에 무수한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내 세월을 아끼는 방법, 잘 뚫리는 방법,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방법, 모든 게 들어있는 거지. 지금 시편 112편 2절에서 4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러니까 정직자에게는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직도 예배처럼 상속입니다. 좋은 상속이에요. 그 예배가 상속이듯이 정직하게 살면 그게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죠. 누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부여와 재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서운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둡거나 혼돈이 올 때는 우선 정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사정을. 그럼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산성, 즉 방패가 되어주세요. 막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일 당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막아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방패가 되어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시편 32편 12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면 찬송도 터져요. 그리고 찬송할 일이 생깁니다. 정직하면. 그 다음에 시편 36편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면 주의 의, 그분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정직하면. 통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직하면 그분의 뜻이 잘 알아지기 때문에 속지도 않고, 아까 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속지도 않고. 옳은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편 64편 10절.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즐거운 일도 많이 생기고 따라서 자랑거리도 많이 생깁니다. 다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정직하게 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겠죠. 숨기기 바쁘니까. 그래서 정직을 말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랑거리도 많고 즉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정직한 마음에는 빛과 기쁨이 자꾸 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밝은 인생이 되겠죠. 빛이 뿌려지는데.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한 혀를 가지면 오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래. 거짓 혀를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면 짧아집니다. 눈 깜짝할 동안만 있다 그랬으니까 거짓은 금방 밝혀져요. 요새는 뭐 사진 같은 것도 거짓으로 한 거는요. 그게 합성인지 전에 사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된 건지 금방 알아내더라고.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직으로 인한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직은 내 마음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하게 되고 정직. 자, 십계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십계명이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제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내 거 아닌 헛된 욕심.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뭐 도적질이든 강도질이든 뭐 사기치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다 그렇게 돼요. 내 것만 누리면 돼, 내 것만.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내 것을 구별 못하는 거야. 내 것만 누리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남의 것을 탐내다 보니까 경계도 침범하게 되는 거고 불법 문제도 생기는 거고
간통 문제 생기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내 것만 가지면 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다가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 누리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탐내다가 결국 그것에 찔리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럼 탐내지 말라의 반대는 뭘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의 반대는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붙여진 사람 감사하면 돼요.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족한 줄로. 그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걸 능력받았다고 그래요. 네, 진짜 능력이지 그거.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박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